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 9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만의 계획에 의하면 아달월 곧 12번째 달 13일 그날은 유다 민족이 멸절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유다인들이 원수들을 멸절시켰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려고 했던 하만과 그 일당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이하 16절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처음에 그들이 당했던 그런 원한을 갚는 이야기가 이제 16절까지 계속 나오고 그들의 응징과 보복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5절에서 10절까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민족이 모든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슴이 후련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10분 이해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정말 눈을 빤히 뜨고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그냥 목을 내놓고 나 잡아가시오 하는 그런 형태로 마치 제단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울지도 못하고 하지만 억장은 무너지지만 도저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저항도 할 수 없는 저항을 했다가는 오히려 죽을 날을 앞당기게 될 것 같은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들이 보냈을 그 날마다의 밤이 어떠했겠습니까? 머지않아 죽을 몸이고 또 그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살아갈 의욕도 없을 것이고 그들이 그동안 쭉 해왔던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꿈 이루어 놓았던 많은 가업들과 이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의미 없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돈을 더 번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아끼고 돌보아주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인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을 날짜를 그것도 너무나 끔찍하게 죽을 날짜를 받아놓았는데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이 원수들에게 정반대로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요.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억압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 모든 좌절과 불안에 대한 해소 이것을 마음대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금 마음대로 행한 대상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유다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협박하였던 하만 일가와 그를 따르는, 그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 그들은 분명 성경에서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에 보면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래요. 그 원수들은 다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바로 그 원수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들과 별개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인이 보복한 대상을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모든 대적들로 나타나 있는 하만과 하만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절에 나오는 미워하는 자들로 지칭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은 도성수산에서 500여 명을 또 죽이고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하만의 10 아들이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복했던 이 보복 대상자들은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억압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좀 더 얹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복하게 되어 있던 그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에 의해서 보복당하고 해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10절의 끝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내용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법을 지킨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대목에서는 그토록 재물을 좋아했던 유다인들이 재산에 손을 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오히려 더 섬뜩하게 합니다.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그 좋아하는 재산에 손을 댈 필요도 없을 만큼 손을 대고 싶지도 않을 만큼 보복이 충분하고 속 시원했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많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들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에스더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유다인들의 보복행위는 우리들이 반면행위로 삼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원수가 된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근데 우리의 속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먼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유대인들에 가깝습니다. 그런 명분이 주어지면 그것을 이용해서 사심을 채우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 복수를 금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는 친히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유대의 역사적 사건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요?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다 보면 거기에 무엇이 섞여요?
우리의 죄가 섞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갚으셔야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복수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즉 나에게 피해를 끼친 원수들에게 안갚음을 하게 되면 그것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였던 이 유다 백성들의 전철을 반드시 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실제로 이 본문의 상황과 같은 똑같은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운 그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 완전한 비무장 상태에서 결박되어서 저항할 수도 없던 나에게 그러한 폭압과 위해를 가했던 그 원수들이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공연불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하던 그들이 이제는 두 손이 꽁꽁 묶여있고 포박되어 있고, 이제 내가 그들을 당연히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의로운 명분이 주어졌는데 그 밧줄을 불러주고 원수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과거에 없던 일로 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원수는 그래 고맙다 이렇게 안 해요. 풀러주고 나면 또 괴롭힐 겁니다.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다시 원래 이루려고 했던 그 뜻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수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라고요? 그럴 수 없죠. 이런 고민들이 구약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시편 25편 2절에 가보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 원수를 갚고 싶은데요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저주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주하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랑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시편 54편 5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게 솔직한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5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후에 45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게 한즉 하나님께서요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시는데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비추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원수를 갚을 것인가? 공익을 위하여 그 개인의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며
그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릴 것인가? 주님은 그 개인의 정의 실현을 위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통쾌해지고 속은 시원해지겠지만 개인의 정의를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너의 아픔을 삭힐 수는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성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신의 삶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를 위하여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원수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 라고 자기 고백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사랑의 헌신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삶을 고집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느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 예수의 삶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너의 원래의 그 성정에 따른 너 개인의 정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햇빛이 비춰지고 비가 내릴 때 차별이 없이 선악 상관없이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내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더 많은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인의 반열에 들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벌과 영원한 천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고 삭힐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 영원의 의미를 아는 우리들이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삭히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